친구들 안녕, 태쌤이에요. 안녕. 오늘도 즐거운 인천교회 주일학교 영상 예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우리 저번주 퀴즈 선생님 기억나나요? 저번주 말씀의 주인공, 게다가 공과의 주인공이기까지 했던 바로 그 주인공의 이름이 선생님의 퀴즈의 정답이었는데, 우리 맞춘 친구가 2명이나 있어요. 감격. 선생님 너무 감동했잖아. 어떤 친구는 음성으로, 어떤 친구는 글씨로 딱 정답을 알려준 친구가 2친구가 있습니다. 우리 세영이와 하연이, 우리 2친구가 에녹이라는 정답을 맞춰주었어요. 호호, 소리 질러.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선생님이 진짜 많이 칭찬해요. 그래서 스티커판에 스티커 2배씩 붙여줄 테니까 기억하라고요. 다른 친구들도 오늘의 퀴즈 정답까지 제대로 맞춰주는 거, 지금 그러면 스티커가 2배 나가니까 다른 친구들도 인증샷과 함께 선생님에게 오늘 낸 퀴즈의 정답을 맞춰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신나게 달려올 텐데, 오늘이 몇 월이죠? 벌써 3월이에요. 봄이 왔어요, 친구들. 날씨는 조금 춥지만 그래도 봄이 왔습니다. 이제 또 새학기 시작하고 새로운 초등학교에 간 친구, 혹은 중학교에 간 친구, 고등학교에 간 친구, 혹은 새로운 어린이집에 등원하는 친구, 유치원에 간 친구 정말 많을 텐데, 우리 친구들 새학기 건강하게 잘 보낼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시작 아주 제대로 신나게 아주 재밌게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 주일학교 3월에도 새로운 찬양과 함께 시작할 거니까, 새로운 찬양의 제목이 뭐냐면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교회에서도, 학교에서도, 어린이집, 유치원에서도 꼭 필요한 사람이 되라는 선생님의 그런 바람이 담긴, 기도의 제목이 담긴 찬양이니까 신나게 같이 선생님이랑 율동하면서 찬양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선생님이랑 찬양하러 갑시다. 친구들 안녕. 2월달 다 지나고 3월 첫 주 됐네요. 그런데 날씨가 너무 오락가락해서 친구들 더 건강에 유의해야 될 것 같아요. 밖에 나갔다 오면 꼭 손 씻는 거 잊지 말고요. 마스크는 꼭꼭 하고 다니는 거 잊지 말고요. 자, 이제 대통령 선거일이 며칠 안 남았어요. 그죠? 3월 9일이니까 오늘 6일이니까 7, 8, 9 3일밖에 안 남았네. 그죠? 우리 열심히 기도해서 우리나라를 정말 멋지게 이끌어갈 대통령이 나오도록 꼭꼭 기도하기로 약속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멋지게 예배를 영광 돌리기로 해요. 그럼 출발할게요. 오늘은요,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0절 말씀, 본문이 좀 길은데요. 이 본문을 가지고 약속을 이루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다 읽을 수 없어서 4장 18절, 19절 두 절만 읽기로 하겠습니다. 준비됐죠? 자, 준비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이 공생애라는 말은 친구들이 잘 모를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30세가 되셨을 때에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시작하는 첫 시작을 이제 공생의 시작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늘은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명을 감당하는 첫 설교를 말씀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회당으로 올라가셔서 이사야서 말씀을 읽으셔요. 어떻게 읽냐면 오늘 이 글이 너희에게 응하였다고 선언하셔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곧 이 구약에 예언된 대로 메시아이심을 선포하시는 거죠. 그렇지만 이 선포하시는 이 말씀을 모든 사람들이 다 믿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저 사람 요셉의 아들이잖아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었죠. 자, 그런데 모든 사람이 이렇게 믿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시작하시면서 이사야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자, 그러면 오늘부터 이제 3월 2일부터인데요. 워낙은 친구들이 잘 미리 선생님이 지난주에 한번 언급은 했는데요. 사순절의 기간을 지나가요. 사순절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다시 시작하셨는데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주, 부활하시기 전 주일을 빼고 40일을 사순절 기간이라고 해요. 그런데 올해는 사순절 기간이 3월 2일에서 4월 10날까지 사순절 기간으로 지내요. 그래서 오늘은요,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에요. 사순절은 우리가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가려고 노력해야 되고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고난당하셨던 그 모습을 우리가 다 기억하면서 우리의 죄를 다시 한번 고백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기간을 지냈으면 정말 좋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셨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더 많이 알아야 되고, 그리고 더 깊이 있게 들어가서 나도 예수님 앞에 예수님 십자가의 그 고난을 생각할 수 있는,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 부활의 영광을 더 많이 체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기간 동안 정말 열심히 선조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왔는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십자가 밑에 예수님이 계시고 위에 친구가 세상이 꽤 더 좋은데 예수님을 따라가? 고민하고 있죠.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지금의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그런 친구들이 있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그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면 돼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을 통해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분명히 이루어지는데, 그래요, 은혜와 기쁨에 참여하려면 우리는 먼저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때로는 우리가 믿어도 될까?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예수님 지금 뭐 계시지도 않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지금도 섭리하고 계셔요. 그걸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 약속을 받으려면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셨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풀기 전에 먼저 무엇을 원했냐면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셨어요. 믿음을 확인하지 않은 이상 거기에는 절대 예수님께서 이적을 베풀지 않으셨어요. 한번 볼게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그 메시아를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요. 받아들이는 자만이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이 사건을 내가 믿고 인정하고 내 입으로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와 기쁨을 주신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요,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눈먼 자에게 눈을 뜨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어요.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의 귀가 조금씩 열려지기 시작해요. 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마귀에게 금식하고 난 다음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물리치시잖아요. 성령님의 권능이 충만하시니까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굶주린 자에게 먹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모든 백성들은 예수님을 초대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기억하지도 않으려고 해요. 그런데 이런 사건들을 접하면서 사람들이 조금씩 마음이 변하기 시작해요. 그럼 오늘 우리가 믿음이 없는데 이 오노다 히로라는 일본 장교 이야기, 외로운 싸움을 하시는 이 외로운 싸움을 하는 오노다 히로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지 않았나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해요. 1945년 2월에요. 제2차 세계대전 중에서 열심히 연합군과 하다가 이 일본 장교인 오노다 히로는요. 3명의 병사, 그러니까 4명이 된 거죠. 4명이 필리핀 누방 섬에 머무르면서 연합군과 싸우다가 그 누방 섬에 갇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4명의 군인이 있었는데 한 명의 군인이 전쟁이 끝났다고 선포한 그 소리를 듣고 저 항복합니다 하고 한 사람이 나와서 연합군에게 항복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살았어요. 그리고 2 사람은 아니야,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걸 거야. 그리고 2 사람 막 싸우기 위해서 총을 들고 나가요. 그러다가 총에 맞아서 2 사람이 죽음을 당해요. 그 누구 남았어요? 오노다 히로. 이름이 좀 어렵죠. 히로는요, 혼자 전쟁이 끝났다고 항복하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필리핀 사람들이 와서 여보세요, 저 동굴에 있는 사람 빨리 나오세요. 이제 해방됐어요. 전쟁이 끝났다니까요. 그렇게 얘기해도 아니야, 나를 속이려고 하는 걸 거야. 나 죽이려고 할 거야. 더 깊이 들어와요. 그렇게 세월이 여러 해가 지났는데 이제 히로의 가족들, 일본의 가족들에게 연락을 했어요. 가족들이 찾아왔어요. 히로, 이제는 모든 것이 평화로워졌으니까 어서 나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나를 속이는 걸 거야. 그리고는 그 정글 속에서 29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을 동굴에서 혼자 살아가요. 왜요? 믿지 않았어요. 전쟁이 끝났다고 얘기했는데 안 믿어요. 지금 저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너무너무 마음 아파요. 우리 어린 친구들도 죽고 어른들도 죽고 너무너무 많은 생명들이 죽어가는데 절대 전쟁은 일어나면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욕심에 의해서 저렇게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쟁이 끝났다고 얘기하면 믿어야죠. 많은 사람들이 전쟁 끝났어요, 나오세요 하면 히로가 빨리 뛰어 나와야 되는데 히로는 절대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그 음침한 골짜기에서 29년 동안이나 살아가면서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이 어리석은 히로를 보면서 자기가 만약에 그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꿈꿔왔고 평화로웠던 그 행복을 누리려면 빨리 뛰쳐나오면 되는데 믿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홀로 외로운 싸움을 했던 그 히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요 이렇게 히로처럼 죄의 사슬에 매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으세요 하고 구원받으라고 그렇게 외치는데도 불구하고 아니야 예수님 없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마귀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고 싶어요? 아니죠. 정말 멋지고 행복한, 그리고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던 그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달려가야 되는데 히로처럼 늘 의심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요. 아니야 날 속이는 걸 거야. 그렇게 의심하면 안 되고요. 오직 믿음으로 달려가면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어요. 나라를 빼앗기고 그리고 고통 가운데 살면서도 가난을 벗어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가장 유일한 희망이 예수님, 메시아가 오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 아닐 거야.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니야 아닐 거야.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야. 복수의 아들인걸? 이렇게만 생각했다는 거죠. 그렇게 많은 이적을 보여주셨고 병자를 고치시고 말씀을 전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 어리석은 백성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계실 줄 믿어요. 자, 드디어 예수님께서 나사렛으로 오셔서 또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고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주어지고 눈먼 사람들이 다시 눈을 떠가지고 보게 되고요, 그렇게 희망적인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의심 많은 우리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이 놀라운 소식을 다시 전해야 되는데 그렇게 전해도 듣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죠.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의 약속이셨고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 그리고 마지막에 재림하셔서 다시 우리를 공중으로 올려주신다고도 말씀하셨고요. 물론 개인적인 종말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빨리 죽을 수도 있고요. 예수님 오시면 그냥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우리 달려갔으면 정말 좋겠어요. 자, 이렇게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심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믿지 못하는 히로처럼 그렇게 자유를 찾지 못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놀라운 축복도 어리석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면 절대 안 되죠. 그렇게 많이 바라본 사람들 중에 이제 조금씩 변화되면서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자, 사람들이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한 것은 어떤 거냐면요, 믿음의 눈이 띄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바로 믿지 못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내 머리로만 알고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으면 말씀이 살아 움직이질 않는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친구들, 우리 히로처럼 그렇게 어리석게 살지 않겠죠? 그래요. 우리는요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 바라보면서 나는 승리할 수 있어,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나도 승리할 거야, 이런 모습으로 살았으면 정말 좋겠어요. 히로처럼 절대 살지 않기를 바라요. 자,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메시아야, 이런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만이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꼭꼭 명심하셔야 돼요. 알았죠? 여기 믿음의 눈이 보이죠? 항상 눈을 크게 뜨고요,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을 알게 해주신대요. 우리는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기를 기도해야 돼. 자, 우리 사순절 기간 아까 얘기했죠.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더 많이 그리고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에 참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베푸신 은혜와 그 사랑을 경험하면서 이 사순절을 보낸다면 사순절이 정말 의미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고 부활의 기쁨을 더 크게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믿고 실천하고 행동하는 실천.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듣고 잊어버리면 그 말씀은 내게 아무런 효과가 없죠. 그런데 그 말씀대로 내가 실천하고 행하면요,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기쁨을 내가 체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체험할 수 있는 멋진 삶을 살아서 2022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춤추게도 하고 나도 춤추면서 살아가는 멋진 우리 임천교회 친구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오늘은 지구본 친구들 안 잊어먹었죠? 잘 돌리고 있나요? 우리 저기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거기 싸움이 막 벌어지잖아요. 거기 한번 찾아보기로 해요. 선생님 오늘 안 보여주는데 지구본은, 자, 지구본을 보면요, 우리나라 있고 그 다음에 북한, 그 위에 중국 그 옆으로, 그 다음에 거기가 러시아 옆에 우크라이나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찾아보면서 왜 여기는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야 될까? 하나님 빨리 이 전쟁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너무 고통당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정말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들이 기쁨이 되고요, 은혜가 되고 사람들에게 정말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대. 자, 이제 3월 시작했으니까 학교도 갔고요. 우리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걸 견뎌야 되고, 그리고 이 병마와 싸울 때 우리가 더 많이 건강해져야 되니까 스스로 자신의 건강을 잘 지키기를 바라요.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로 연약하고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어리석게 살아갈 때가 정말 많은데요. 하나님,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되 주홍과 같이 더러웠을지라도 흰 눈처럼 깨끗하게 씻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지나갑니다. 하나님, 이 기간 동안에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예수님 말씀대로 믿음의 눈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우리 친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이곳에 날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3월 9일 진행되는 이 나라의 대통령 선거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셔서 이 나라가 정말 다시 한번 안정권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좋은 대통령이 뽑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섭리 가운데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는 나라는 더 기쁘고 평화로운 나라, 정말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늘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도록 도와주시며 건강으로 지켜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부활해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한 주간 또 건강하게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친구들 안녕. 나리 나리 깨나리 입에 따다 물고요. 이런 동요가 울려 퍼질 3월 봄이었습니다, 친구들. 소연님은 솔직하게 말하면 겨울이 좀 더 좋긴 한데 그래도 겨울과 봄에 넘어가는 그 사이, 그래서 새로 생명이 태어나는 그런 시기잖아요. 꽃이나 새싹이나 이런 게 탁 피어나는 순간이잖아요, 3월이. 그래서 오늘은 봄을 맞이했으니까 그리고 3월 첫 주니까 우리 친구들 새로운 학교도 갔을 거고 유치원도 갔을 거고 또 새로운 친구들도 만났을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새롭게 아주 재밌는 공과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봄이 온 나를 표현하는 공과를 서연님과 함께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서연님이 친구들한테 재료를 보내줬는데 이렇게 딱 봄을 시작하는 것 같은 꽃이 피어나고 있고 나비가 날아다니고 이렇게 꽃들이, 그리고 이거 뭐죠? 벌들이 이렇게 날아다니는 이런 봄을 연상케 하는 배경이 복사된 요 종이랑, 그리고 요거 많이 받아봤죠. 요즘 들어 많이 받고 있죠. 요 상자 박스 요거랑, 그리고 지퍼백. 선생님 지퍼백은 조금 꾸겨졌죠. 선생님이 보관을 잘못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지퍼백으로도 해볼 텐데 요 비닐봉지, 친구들이 혹시나 다르게 활용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있을까봐 더 만들고 싶을 땐 집에 있는 이런 비닐봉지 사용해도 되니까 그걸 보여주려고 선생님은 이것도 가져왔고요. 친구들한테는 지퍼백 깨끗한 거 넣어줬어요. 그리고 빨대 넣어줬고요. 친구들한테는 분홍색, 노란색 종이를 넣어줬는데 선생님이 그 종이가 안 남아가지고 사실 안 가져와가지고 그래서 선생님이 이 분홍색 종이랑 초록색, 연두색 종이를 준비해봤어요. 조금 봄이니까 푸릇푸릇해도 될 것 같아서 선생님은 이렇게 준비를 해서, 선생님은 이 종이를 다르지만 친구들은 분홍색과 노란색 두 색깔의 종이가 한 사람당 한 장씩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 한 사람당 한 장씩 딱 가지고 하면 되고요. 그렇게 선생님이 재료를 보내줬고, 추가적으로 친구들이 준비해줘야 되는 준비물은 필수템이죠. 필수 아이템 가위랑 풀, 이것만 준비해주면 오늘 봄이 오나 봄 미안해요. 봄이 오는 모습을, 풍경을 볼 수 있는 그런 공과를 만들 수 있답니다. 그럼 서현님이랑 준비물 딱 가지고 와서 봄이 오나 봄 공과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료 가지고 만나요. 친구들, 서현님이 준비물 하나를 얘기를 못했네요. 물론 친구들이 이렇게 색칠이 안 돼 있는 종이를 보고 예상했을 수 있지만 색연필이 필요해요. 친구들, 서현님이 까먹었어요. 색연필까지 준비해주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이 보내준 재료랑 색연필이랑 가위랑 풀 있으면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색연필. 그래서 친구들이 좀 가져올 시간을 좀 생각을 해가지고 서현님이 천천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져왔죠? 자, 색연필로 우리 봄이 오는 풍경, 나무에 꽃이 달려있고 바닥에도 꽃이 있고 나비랑 벌이랑 날아다니고 있는 요 봄 풍경을 아주 한번 봄 풍경으로 알록달록하게 예쁘게 칠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랑 같이 칠해볼까요? 오늘은 선생님이 딱 3배속만 할게요. 조금 빠르게 움직이니까 친구들은 천천히 칠하고 잠깐 영상을 멈춘 다음에 다 칠한 다음에 영상을 재생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선생님이랑 같이
색칠을 먼저 해보도록 합시다. 짜잔! 선생님은 이렇게 칠해왔어요. 엄청 빨리 칠했죠? 좀 시간이 걸렸네요, 그래도. 자, 선생님은 이렇게 꽃도 알록달록하게 칠하고, 선생님이 구름이 하얀색이고 하늘이 하늘색이라는 거를 착각했어. 그래서 구름을 파란색으로 하고 하늘을 하얀색으로 해봤어요. 뭐, 친구들 틀린 건 없잖아요, 세상에. 그림 그리기에 예술에 틀린 게 어딨나요? 선생님은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어떤가요? 친구들 잘 색칠했죠? 요즘 친구들이 저보다 색칠을 너무 잘해가지고 정말 친구들 너무 실력이 많이 늘었어. 선생님도 조금 더 실력을 열심히 해볼게요. 그래서 다 칠한 요 풍경을 요 박스에 붙여줄 건데요. 최대한 요 밑에랑 옆에랑 잘 맞게 딱 붙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나머지 위에가 만약에 너무 위에 있는 이렇게 지퍼백을 넘어온다면 자를 수 있어야 하니까 맨 밑에 맞춰서 붙여줄 건데 이 뒤에다가 풀을 칠해서 깔끔하게 한번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은 풍경이 복사되어 있는 종이가 두꺼운 종이거든요. 그래서 풀로 혹시나 잘 안 붙으면 양면 테이프나 테이프로 한 번 더 고정을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은 좀 얇은 종이에 복사를 해가지고 풀로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풀을 꼼꼼하게 칠해줘야 돼요. 대신 얇더라도 두껍더라도 공통적으로 중요한 건 깔끔하게, 그리고 깔끔하게가 아니라 뭐라고 했죠? 깔끔하게도 깔끔하게지만 꼼꼼하게 풀칠을 해줘야 박스에 잘 붙고 안 떨어질 수 있답니다. 박스에 잘 맞춰서 아마 크기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안 맞으면 우리 친구들이 붙인 다음에 가위로 썩썩썩썩 잘라주면 됩니다. 선생님은 미리 좀 맞춰서 잘라왔어요. 그래서 풍경이랑 박스랑 이렇게 사이즈가 맞습니다. 위에 자리 남기고 밑에 맞춰서 딱 붙여주면 돼요. 이렇게 붙여줬으면 친구들은 지퍼백, 선생님은 요 비닐봉지 넣어볼게요. 박스가 붙어있는 풍경을 여기 안에다가 쏙 넣어줍니다. 친구들은 지퍼백 안에 쏙 넣어주면 돼요. 이렇게 딱 맞죠? 이렇게 쏙 넣어주면 돼요. 오케이? 그러면 이건 잠시 여기에 두고 우리 친구들 핑크색이랑 분홍색이랑 노란색 종이 한번 가져와 볼까요? 선생님은 분홍색 종이가 친구들이랑 색깔이 같으니까 이거부터 잘라볼게요. 친구들 종이가 왜 매끈매끈하죠? 그죠? 그 종이를 잘라서 우리 꽃잎을 표현할 거예요. 꽃 모양을 자르라는 게 아니라 꽃잎 하나 모양을 자를 거거든요. 최대한 많으면 또 더 예쁘게 보일 수 있으니까 얘를 어떻게 자르냐면 먼저 종이를 반 접어줍니다. 이렇게 반 접어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반을 접어줍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반을 접어줘요. 방향은 상관없어요. 오케이? 됐나요?
됐으면 요 위 아래가 좀 뚫려 있잖아요. 이 뚫려 있는 면으로 요렇게 모양 자를 건데 선생님이 좀 보여줄게요. 꽃잎 모양을 자를 거예요. 작게 잘라도 되고 크게 잘라도 되는데 친구들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선생님이 딱 자르기 직전에 딱 멈출게요. 자, 요렇게 요 밑에가 꽃잎의 마지막 모양이 오게 보이나요? 요렇게 모양 중에 우리 꽃잎이 요 밑에 뚫린 데 모양으로 해서 딱 뚫려서 잘릴 수 있게 짜잔 이렇게 꽃잎 모양을 하되 위아래 뚫린 데가 요 얇은 요 얄쌍한 요 뾰족한 꽃잎 마지막 부분이 될 수 있게 자르면 이렇게 한번 가위질에 이렇게 많은 꽃잎을 만들 수 있어요. 많죠? 그리고 또 위에 우리가 아래를 잘랐으니까 선생님은 위에를 한 번 더 자를 수 있겠죠? 우리 접혀진 대로 그대로 한 번 더. 야. 위에를 잘라보도록 할게요. 자, 잘 맞춰준 다음에 위에도 꽃잎 모양으로 됐어. 커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모양이 이쁘지 않아도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자, 이렇게 꽃잎을 선생님은 이만큼 만들어주었습니다. 더 자르고 싶은 친구들은 자르고 나면 이렇게 모양이 나거든요. 그죠? 여기 사이사이 남은 걸로 남은 데다가 이렇게 꽃잎 모양을 잘라주면 돼요. 이렇게 짜잔 이렇게 꽃잎 모양을 잘라주면 됩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너무 많아도 그렇게 좋진 않으니까 적당하게 우리 친구들이 이 정도면 꽃이 정말 잘 보이겠다 싶은 정도로 쓱싹 하고 잘라주면 됩니다. 친구들 노란색, 분홍색 다 있죠? 노란색, 분홍색 동일하게 다 잘라주면 되고요. 우리 꽃잎이랑 이파리가 보일 수 있게 지퍼백에다가 앞에다 넣어주세요. 그림 앞쪽으로 좀 넣어줘야 좋아요. 이렇게 잘 모아서 모아서 당겨! 모아서 넣어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밑에 이렇게 모여있죠, 친구들. 이거를 어떻게 봄처럼 샤랄라하게 할 거냐. 선생님 살짝 지퍼 부위랑 크기가 맞아서 조금만 자를게요. 친구들도 크기가 안 맞으면 살짝 자르면 좋아요. 이렇게 들어갔죠. 그다음에 지퍼백이니까 여기 잠글 수 있죠, 친구들. 잠근 다음에 조금만 여기에 조금만 구멍을 비워놓은 다음에 이 구멍에 빨대를 넣어줍니다. 쏙 뭔가 음료수 마시듯 우유 마시듯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제가 한번 보여줄게요. 이렇게 안에 꽃잎이 있죠? 이게 휘날릴 거예요. 자, 보였나요? 보이죠, 친구들? 자, 이렇게 빨대 후후 하면서 꽃잎이 휘날릴 수 있는 그런 봄이 왔나 봄 공과를 완성했습니다. 와! 우리 친구들 봄이 오나 봄 공과 잘 만들었죠? 색칠이라도 열심히 했다면 잘한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오늘 공과 재밌게 만들어 보려고 좀 재밌는 공과를 준비해 봤는데 어떻게 잘 만들고 재밌게 만들었죠? 그랬길 바래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이 또 퀴즈를 안 낼 뻔했네요. 선생님이 내는 퀴즈 시간입니다. 오늘의 퀴즈는 두구두구두구두구 오늘 말씀에서 우리 선생님이 말씀해주시고 소개해주신 기간이 있어요. 기간 부활절 전 40일 이 기간을 말하는 이름이 있어요, 친구들. 땡땡땡 기간 땡땡땡땡땡 기간이라고 말을 해요. 부활 전 40일 동안
40일의 이 날들을, 이 시기를 땡땡땡 기간이라고 해요. 이 땡땡땡 세 글자, 이 세 글자를 친구들이 맞춰주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말씀을 한 번 더 보면 돼요. 친구들 기억이 안 나면 보면 되고, 기억이 났다면 선생님에게 정답을 뭐예요? 라고 말해주거나 글씨로 써서 보여주면 된답니다. 그래서 오늘 공과 만든 것도 이렇게 들어가 있었죠. 들어가 있는 이 공과 만든 것도 인증샷 남겨주시고, 예배 드리는 모습, 공과 다 만든 거나, 그리고 선생님이 낸 퀴즈의 정답이나 말씀 듣는, 그리고 예배 드리는 모습들, 그런 거 인증샷, 인증 영상으로 잔뜩 선생님께 보내주면 선생님이 또 스티커도 붙여주고, 또 우리 보낸 친구들은 알 거예요. 이번 주에 선생님이 선물을 자그마하게 넣어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선물들이 조금씩 가니까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하는 만큼 우리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선생님도 너무너무 기쁘니까 우리 친구들 함께 열심히 예배 드리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 이제 또 새로운 학기가 시작해서 초등학교도 유치원도 어린이집도 이제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지낼 텐데,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건강하고 즐겁게 보냈으면 좋겠고요. 주일날에는 잊지 말고 아침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예배드리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린 다음 주에 또 재밌는 공과와 함께 선생님이 돌아오도록 할 테니까 다음 주에 준비 딱 해가지고 공과 만드는 거까지 끝까지 잘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